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대답합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내용들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12절 말씀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들, 내용들이 담겨 있죠.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시련을 견디어낸다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시련을 견뎌낸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또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달게 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각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어느 때든 간에, 어느 시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믿음의 시련을 불러오는 그러한 순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믿음의 시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든 혹은 질병을 통해서든 혹은 무슨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든 주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 그러한 시험을 견뎌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나에게 닥칠 때에 곧 나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믿음의 시련들이 나에게 닥칠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시험 앞에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겠죠.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피하고 싶은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실패, 가난, 질병, 사고, 죽음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막 긴장해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우리 앞에 밀려들 것 같으면 막 주의하고 경계하는데 그때 또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방식으로 사탄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혀 이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 형통, 쾌락, 성공,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 돈, 취미,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또 사탄의 시험거리로, 미혹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확실한 사실 하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가 대비하지도 못할, 우리가 알지도 못할 그런 시험, 그런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어낸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의 영광,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이 영광의 면류관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동될 수도 있고요.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야고보 사도의 지금 편지글을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직접 자기 입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같은 절에서 12절에서 심지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동일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에는 가까운 문맥에서부터 또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점점 더 넓은 문맥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와 논리적인 관계들을 아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시험으로 번역했는데 참 이 두 단어가 절묘합니다.
이 두 단어가 뭐 하나는 그리스 말이고 헬라어고 하나는 우리나라 말 한국어인데 같은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그 뜻도 비슷해요. 자, 우리가 보통 시험할 때 어떤 개념을 떠오르게 되냐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상반된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냐면 하나는 영어로 따진다면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 테스트가 뭐예요? 테스트도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무엇을 위해 시험하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페이라스모스,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인 것이죠. 반면에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왜 시험하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이런 경우의 시험은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거죠. 똑같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 시험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복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달아보시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타락하도록, 실패하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에도 시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의 목적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사탄의 시험은 타락시키고 절망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다르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자는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든 자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의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유혹의 시험, 곧 템프테이션의 시험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했을 때에 그때 시험은 어떤 것이겠어요? 테스트, 그 점검의 시험이겠습니까? 아니면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이겠습니까? 그렇죠. 템프테이션, 유혹의 시험인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유혹을, 이러한 미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스스로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그 악과, 죄와 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즉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악의 유혹도 악의 시험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테스트가 아닌 템프테이션을, 즉 점검이 아닌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한 길로 이끌어가서 그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를 유혹해서 타락하도록, 죄를 짓도록, 악에게 져서 넘어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신다. 그런 일은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서는 특히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마주치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것이냐, 상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런 테스트의 개념의 시험이냐, 아니면 그를 타락시키고 그를 죄와 악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탄이 주는 유혹과 미혹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의미의 템프테이션의 의미의 시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곧 사람이 유혹을 받고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15절에서는 또 이 유명한 말씀으로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람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이 사탄 그리고 죄와 악의 유혹과 미혹이 존재하죠. 그런데 사람이 이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을 때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또 사탄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템프테이션, 즉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하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또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시험을 아예 하지도 않으시니까. 자, 그러면 사탄에게 탓할 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죄와 악의 권세가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에게 탓할 수 없는가? 만일 자신 안에 욕심이 없었다면, 혹은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욕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욕심이 주는 그러한 마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합세하지 않았다면, 합작하지 않았다면 사탄과 죄와 악의 세력이 주는 유혹에 넘어갔을 리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자신이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누굴 탓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욕심에 끌려 넘어진 자기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 존재가 그 욕심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시험을 참아낸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혹은 내가 모든 욕심을 이겨낼 힘과 권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아내는 것, 시험을 인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과 상을 주시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상, 가장 복된 상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욕심, 곧 탐심을 제압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통제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가?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죠. 나의 삶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이겨내는 것, 내가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버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뎌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욕심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나의 나된 것, 곧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 욕심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생각이죠. 왜? 그 속에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런 시험을 견디어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런 시험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오늘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이렇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여기에서 은사는 헬라어로 도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스, 도레마 둘 다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을 요구하지 않고 거저주는 그러한 물건이나 마음이죠.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단어가 다른 그런 단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죠. 이런 것들을 연달아 배치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냐면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할 때에 쓰는 문학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했을 때 이 각각의 은사가 어떤 의미고 선물이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을 밝히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러한 우리의 행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그러한 귀한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또 어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변함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어떠한 세월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을 변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자, 그림자는 우리가 알죠.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께는 육체가 없으니까 그림자도 없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표현했을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 태양 아래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의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회전하겠죠. 왜냐하면 해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니까. 더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니까, 또 지구가 또 자전하니까, 이런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그림자는 회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 우주의 질서에 속박된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나 이러한 것을 찍을 때, 또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강한 조명을 비추죠. 왜 강한 조명을 비출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는 수많은 빛의 방향들이 있죠. 이런 조명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각자 저마다 빛을 내면 그 빛의 결에 따라서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강한 그런 작은 이런저런 조명들이랄지 그런 빛의 원천들에 대해서 그 앞에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빛을 비춰버리면 그런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워낙 강한 빛이 비춰버리면.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강한 강력한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어떠한 그림자도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한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빛인 척하는 그런 사악한 것들, 사탄이든 죄든
악이든 그 무엇이 우리에게 들이우는 그림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악한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우리는 그 악한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들이오는 그림자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똑바로 보고 그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길로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고 시험을 견딜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나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좀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인정받는다고 내가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듯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래서 악한 사탄이 감히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